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죽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사는, 또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막의 길을 내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성탄절까지 대강절입니다.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이 무슨 날이냐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동안에 애국에서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장신에게 들어오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대강절, 그러니까 대림절 첫 주부터 장식에 들어오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선물도 준비하면서 나에게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또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준비했다가 성탄절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했고, 소란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 혹시 내게 있어서 주님은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 혹시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대림절은 지금 오시는 주님을 모시도록 공부하고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니 기다리라. 지금 내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내게 오실 주님을 맞이해라.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어린아이로 평화의 왕으로 또 섬기로 십자가지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심판주로 마지막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시는 바로 그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 성탄절까지의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내게 혹시 잊어버린 나를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켜내고 또 우리가 깨어 준비함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그 사막 지역에 가서도 건설을 해서 길을 내고, 또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 산을 못 넘어가면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고, 험한 산도 바다도 전부 다 길을 내서 나가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애국의 기술들도, 애국의 기술 건설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각 나라에서 정말 그 난공, 정말 공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설들을 대부분 우리 한국 회사에서 건설해 냈잖아요. 그러면 길을 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두 민족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한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는데요. 그 가시떨기나무를 쓴 그 누구죠? 갑자기 그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을 지난번에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특강을 그분이 하고 거기서 제가 그 교수로 있다 보니까 김승옥 장로죠.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누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가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한번 그 장로님을 저희 교회 모셔서 한번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라 사우디 쪽을 통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온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많은데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을 때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죠. 이분이 한의사로서 그 사우디 국왕의 주치의로 오랫동안 사우디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사우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 후예들이잖아요. 이스마엘 후예들과 사우디의 지금 현재 그 사람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연합하는데, 사우디 길거리 메카의 그 길거리에도 가면 유대의 랍비들이 길을 활보한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하고 그냥 다니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경대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거기 가보면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사우디에다가 비자 신청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도 오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바꿔졌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바로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르게 말하면 준비된 심령의 길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안나 같은 경우도 평생 성전에서 과부로 살면서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길로, 준비된 심령의 길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길이 있는데요. 이 킹세이드라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킹세이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에 왕이 지나갈 때도 미리서 와서 그 길에 전부 다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길을 준비하는데, 사막의 길을 내는데 내 심령이 사막과 같은 심령 속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준비된 심령 통에 잡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이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길을 준비하는데, 네가 준비하는데 네 안에 있는 그 산들, 네 안에 있는 것들, 그런 이 왕이 내게 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서 이제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우두서던 산들, 또 이 가르마 내 속에 있는 그 강팍해진 내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을 옥토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장애물은 없는지, 혹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지는 것은 없는지, 주님 오시기에 내게 오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는지,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탄케 하여 대로를 예비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혹여라도 이 산이 있거나 또 골짜기가 있거나 또 혹시 주님 오시는데 내게 오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회개하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부터 촛불을 양초를 키워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밖에서부터 촛불을 키워서 하나하나 키워서 들어오면서 환하게 밝히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길을 밝히고 길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 심령에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방해될까 봐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선한 목자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그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더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한 목자로서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실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길을 내서 그분이 내 심령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철권으로 세계를 다스리던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정권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결국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로 생활에서 소망도, 선민으로서 정체성도 이를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은 이루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목소리를 높여서 힘써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외치고 그분이 그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소망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시 회복을 외치고 그 다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뭘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3절에서는 네가 외치고 대로를 만들어 평탄케 하면 4절에는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광야와 사막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사막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실상은 죽어있는, 회로 분칠을 해서 화려한 것처럼 꾸몄지만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로 득실거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가 지난번에 이태원의 참사, 참 안타까운 젊은 생명 156명이 희생을 됐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명절 명동 성당 명동에 가면은 인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물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성탄절은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이 문화가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이 땅에 내려서 할 수만 있으면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뭘 해요? 성탄절의 장신보다도 여러분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문화, 세속 문화, 거기다가 귀신 분장시키고 사단의 분장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젊은 청소년들, 젊은 층들은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할로윈 귀신을 더, 귀신 축제에 더 환영하고 더 매료되고 더 난리치 법석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분장한 모습들 보셨나요? 각 세계 할로윈데이에 그 분장하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완전히 그런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높이고 있는지,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우리는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뭡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자이신 그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을 외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어제 우리 김성주 집사님이랑 같이 성탄 트리 장식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탄 트리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관심 두겠죠. 저들이 우리를 화성인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화성인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생명 있는 우리가, 이제 살아서 우리가 외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회개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막에 강을 내서 다시 생명으로, 사실 생명력 있는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서, 왕의 길을 내서, 그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쳐라. 두 번째는 주님 오시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장애물들을 제거시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우리 교회 성지순례도 이제 내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적금 든 분들 내년에는 우리 성지순례 반드시 갑니다. 아멘.
또 혹시라도 안 나신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더 드시기 전에, 더 걷기 힘들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거닐었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땅을 가서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그리고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두 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쪽에 스가랴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 동편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고 해서 크리스찬, 전 세계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그 감람산 주위에다가 무덤을 쓰고 거기에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못 오게, 예루살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그 성 예루살렘 주위 밑에다가 무덤들을 전부 다 써서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막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지 못하도록 여러 세상에는 모두 오지 못하도록 여러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할수메서 미혹에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내가 먼저 준비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준비케 하기 위해서 외치고 선포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시켜내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골짜기를 길을 만들고 언덕을 내리고 산을 깎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준비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길을 준비하는 것은 외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여기에 이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외칠 때에 그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저희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만 좀 많으면 아예 이 지역에 이렇게 성탄제를 가장 화려하게, 이 지역에 제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좀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비례동, 가양, 송초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탄 트리가 장식되고 화려하게 꾸며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교회들까지도 세상에 그런 편승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치고 준비하지 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좀 트리도 화려하게 좀 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구나라는 걸 알 건데 점점 쭈그러들고, 이게 그래서 예수는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 오신 예수를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그렇게 좀 늘 꾸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그런 일에 헌신하고 그런 일에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들을 외쳐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심을 외치는 거잖아요. 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외치는데 두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침이 3절로 5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서 이것은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사야서 40장에 외쳐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외친 소리에 들어야 할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두 가지를 외쳐야 되는데 또 우리가 듣고 외쳐야 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6절로 7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우리가 뭘 외쳐야 되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은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을 뿐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의미 자체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시코로라고 하는 이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콜로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은요, 사막에서 오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풀을 다 데쳐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었어도 이와 똑같습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어도 한번 서리가 내면 전부 다 사그러져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시콜로라고 하는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한번 그 바람이 쫙 지나가면 그렇게 화려했던 꽃들, 풀들 전부 다 데쳐져서 다 사그러져 버리는, 얼마나 뜨거운 바람인지 아시겠죠? 데쳐질 정도니까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너희가 선포하라, 외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외치는데 하나는 바로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무리 화려해도 풀과 사그러지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길을 낼 수 있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누가 낼 수 있는가? 9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세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신비한 한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잖아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외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는 자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사막의 길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할 것은 인간은 풀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인생, 풀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은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그 유명한 유계준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계준 장로의 아버지 유덕석 씨는 평국 영변의 대부호인
안동 김씨 가정의 대릴 사이로 그가 갑니다. 그런데 풍류를 즐기고 술과 기생을 가까이 하던 아버지는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계준 장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평양 산정행교회 유계준 장로와 그의 부인 윤덕준 권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요. 그가 6남 2녀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페스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분이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봄 유계준 장로는 부인과 자녀들을 남쪽으로 보낸 후에 그가 장로로 섬기던 평양 산정인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다섯째 아들 유기진의 등을 떠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유기진은 그 아버지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떨어지지 않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아버지를 보는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유계준 장로는요, 산정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는 공산 정권 요구에 저항하다가 성도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헌금으로 세운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맞서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그는 당시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공산당 서기가 훗날 다섯째 아들 유기진 장로를 찾아와서 당시 장로님의 용기가 놀라웠다면서 그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서 남쪽으로 올라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계준 장로의 그 가문은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지킨 일사각오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에 거기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이 장로님이 그 장례 절차를 가장 나서서 그 장례까지 다 마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도 6.25 때 그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그런데 그 팔남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장남 유기원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고,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 의대 교수를 지냈고, 역시 의사인 삼남 유기선 장로는 부산에서 살았고,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특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오남 유기진 장로는 올남전까지 장기래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근무했던 당시 몇 안 되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올남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일했습니다.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미 기독 의료 선교회를 창립했죠. 의사였던 부인 고 난경 권사와 함께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장녀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 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둘째 딸 유기숙 권사는 약사로 미국 뉴욕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섯째 아들 유기묵 장로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삽니다. 그도 역시 의사입니다. 부총리를 지낸 이한빈 장로는 유계준 장로의 사위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 인생, 정말 그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그 사막에 길이 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김을 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 6남 2녀의 자녀들이 다 의사인데 그 8남매 중에 그의 후손이 26명이 의사가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의 정말 그 13살에 예수를 만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쉐뮤얼 마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이제 사막에 강인되고 또 광야의 길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막의 길을 내는 자,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 사막의 길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서 우리의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다시 내 심령에 오시고 또 하나님 이민족에 다시 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사막의 길을 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해서 그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찬양기 145장입니다. 박수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샘이 넘쳐오게 하옵소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 속에 산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오직 세례요한이 지금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사막에 길을 하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외치되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까지 다 사라질 것이고 들의 풀과 같이 곧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외치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막에 길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광야와 사막 정말 소망 없는 곳 절망권에 있는 곳 사망이 응을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의 영 오시도록 길을 내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잠깐 사랑하질 것을 쫓아 추구하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이 사그라지는 존재에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저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막에 길을 내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길을 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길을 내는 자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길을 내헤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는 자 광야의 길을 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내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그 오실 길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내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심령에 오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대로로 주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나가서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오심을 외치고 선포하되 하나님의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미리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만주의 주로 이제 통치자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는 또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